어디죠? 본문? 빌레몬서. 바울이 어디에서 쓴 편지인 줄 아세요? 그렇죠. 그래서 옥중서신이라는 그 애칭이 붙어 있죠. 바울이 옥중서신을 쓴, 그러니까 옥중서신이 성경에 총 몇 권이에요? 네 권이 등장합니다. 어디인 줄 아세요? 우리 신학생들 한번 세워서 물어볼까? 어디인 줄 아세요? 네, 에베소서, 골로새서, 우리 얼마 전에 골로새서 봤었죠. 또 오케이, 빌립보서, 마지막으로 빌레몬서가 있어요. 네 개의 옥중서신이 있는데 재밌는 게 세 개의 옥중서신은 바울이 어디에다가 쓴 편지냐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예요. 교회 회람서신이에요. 모두가 다 같이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어떤 서신이요? 빌레몬서는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냐면 빌레몬이라는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이게 참 재밌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개인을 향해 쓴 편지가 어째서 성경 정경 66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도대체 이 안에 어떤 보화가 담겨 있길래 빌레몬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여러분, 이 안에 담긴 하늘의 그 마음을 오늘 우리 마음에 정말 잘 새길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내용을 좀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빌레몬서에 흐르고 있는 배경을 하나 알아야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바울이요, 전도 여행을 이렇게 하다가 로마에서 이제 그 구금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걸 가택연금이라 그러는데, 왜냐하면 일반적인 감옥이 아니라 꼭 마치 자기 집처럼 그 가택에 연금되는 거예요. 2년 동안 가택연금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는 사람들의 출입이 어떨 수 있어요? 자유로울 수 있어요. 가서 바울을 보고 싶으면 가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바울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사도행전 우리 하나만 좀 펴봅시다. 오늘은 말씀 딱 한 군데 찾아볼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어디서 막 와우 이렇게 좋아하는 소리가 나오는데 28장 30절 말씀을 좀 봅시다. 사도행전 28장 30절 같이 한번 봅시다. 찾으셨습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시작합니다. 그렇죠? 보세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어디에 머물러요? 이게 이제 가택연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몇 년을요? 2년. 이태라고 하는 거 2년을 얘기하는 건데 2년을 이제 그 가택연금을 하고 있는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여전히 뭐를 하고 있어요? 예,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바울이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누구를 만나냐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요, 돈을 훔친 것 같아요. 누구의 돈이냐?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돈을 훔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으로 좀 다시 돌아와 보세요. 오늘 본문 빌레몬서. 오늘 본문은 아닌데 18절을 한번 좀 봐보세요. 1장 18절에 보면 그가 만일 내게 뭐를 하였거나요?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이게 통틀어서 뭐를 예상할 수 있냐면 재산을 좀 훔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훔쳐서 오네시모가 도망을 치다가 어디까지 당도한 거냐면 로마까지 가게 된 거죠. 그리고 누구를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울이 누구도 만났냐면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어디서 만나는지 혹시 아세요? 바울이 어디서 사역할 때? 에베소라는 곳에서 사역할 때 빌레몬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빌레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빌레몬을 만났는데 알고 봤더니 오네시모가 누구의 종이에요? 빌레몬의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 역시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부유한데 어떻게 그것을 이제 사용하냐면 자기의 집을 예배할 수 있는 터로 제공하는 삶을 살아요.
또 뭐를 하냐면 그 당시에는 순회 사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같이 이런 사역자들이 넉넉히 쉴 수 있도록 그 손을 편 사람이에요. 물질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는 당시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스스로 뭐가 되는 경우가 있었을까요? 종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너무 어려운 사람이. 그러니까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를 이런 식의 관계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왜 오네시모가 종이 됐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어쨌든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그런 그 주인과 종의 관계인데 오네시모가 어떻게 한 거예요? 빌레몬의 물질 재물을 훔쳐서 도망친 거예요. 그러다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로마 사회에서 종이 도망쳤다는 사실은요, 이건 단순한 사실이 아니에요. 언제였었죠? 우리 로마서 박햄 때 기억하십니까? 이마에 FUG 이거 그 낙인 찍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오네시모에게도 뭐가 찍혀 있을 수 있어요. 낙인. 게다가 도망을 치면 그렇죠? 이거는 종에서도 더 최악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왜 로마 사회에서 그러냐면 국가적으로 노예 제도가 소위 국가 기반 사업입니다. 로마는. 그러니까 이게 좀 나쁘게 얘기하면 뭐로 그 경제가 먹고 살아요? 노예 시스템으로 암묵적으로 그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노예가 도망쳤다는 것은 그 나라에서 큰 사건이에요, 그냥 작은 일들이에요? 큰 사건이에요. 뭐에 대한 반역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나라에 대한, 그렇죠? 공권력에 대한 반역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종이 도망치면 주인이 무슨 권한을 갖게 될까요? 그렇죠? 사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한 오네시모를 누가 만난 거예요? 바울이 가택연금 당시에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뭐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서 낱낱이 보게 되고 그리고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진정 만나게 되는 사건을 바울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오네시모를 어떻게 하냐면 신복으로 데리고 있어요. 신복으로 데리고 있다가 그런데 이제 바울이 생각하기를 누구에게 돌려보내야 되겠다.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리고 빌레몬에게 받아줄 것을 이제 요청하는 편지를 씁니다. 그 성경이 무슨 성경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오늘 예배드리고 내일 오세훈 하시면서 빌레몬을 정독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아셨죠? 예, 너무 쉬운 말씀이에요. 오늘은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9절부터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보세요. 9절부터 12절을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데 9절 보십니까? 도리어 무엇으로 간구해요?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누구를 위하여서요? 오네시모를 위하여서 너에게 간구. 여기서 이제 내게는 누구예요? 빌레몬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예요? 오네시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전에는 너한테 무익하였지만 이제는 나와 너한테 유익하지 않냐.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라면서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좀 뭐 해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 옆 성도님에게 좀 얘기합시다. 당신을 용납합니다. 그럼 이제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물어봐 보세요. 어디까지 용납하시겠어요? 예. 아주 중요한 맥락인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줘야 한다는 그 근거를 바울은 어디에서 두고 있어요? 뭐가 근거예요? 왜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제목인데 말씀 다시 봐보세요. 몇 절이에요? 11절이죠. 전에는 뭐 했으나 무익하였지만 이제는 어떤 자가 됐다는 거예요? 유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재밌는 부분인데 유익하다라는 그 단어 자체가 오네시모스 그래갖고 누구 이름 자체가 유익하다라는 뜻이에요. 오네시모 이름 자체가 유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볼 건 오네시모의 인생이 유익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유익하지 않았다는 거 성경이 그 얘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유익하지 않았어요. 유익하다라는 게 여러분 어떤 뜻이에요? 유익하다라는 뜻? 좋은 뜻입니까? 예, 그렇죠. 유익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유용하다 이거예요. 유용하다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 물건은 나한테 사용하기에 그렇죠. 쓸모가 있다. 적합하다. 안성맞춤이다. 이런 뜻 아니에요. 유용하지 않다는 것은 표현이 좀 유용하지 않구나. 멋있게 표현하는 거지. 그냥 막 얘기하면 뭐예요? 뭐가 없다는 그렇죠. 쓸모 없다는 거예요. 그런 뜻을 갖고 쓸모가 없다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 아시죠?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종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이 뭐냐? 그가 유용한가 유용하지 않은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뭐냐면 주인에게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은가 그것에 따라서 이 자가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이것이 판명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게다가 돈까지 훔쳐서 도망갔다면 그 종은 어떤 종이에요? 그거는 무익한 것을 넘어서서 해를 끼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런데 그런 그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사도 바울을 만났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을 만나서 드디어 이름대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런데 그냥 유익한 존재가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에게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나에게도라는 이 표현을 쓰는 것이 기가 막힌 거예요. 나에게도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이 오네시모를 뭐라고 표현해요? 신복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신복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마음심의 배복자예요. 그러니까 아주 가깝다 이거예요. 아주 나랑 가깝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찾아보니 요긴하여서 없어서는 아니 될 물건 이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뭐냐면 때로는 그러니까 매우 절친, 그러니까 매우 친한 관계 이게 신복이에요. 그리고 여성들님 한번 봐보세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내 지갑을 맡길 수 있는지, 우리 집 도어락 번호를 알려줘도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무 가까워서 마음을 놓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복이라는 게. 여러분 바울의 신복이 누구라고요 지금? 오네시모예요. 뭐냐면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기분 좋게 든든하구나. 바울에게는 동역자 같은 느낌인 거예요. 물론 이 신복이라는 게 언어적으로는 주인과 종 어떤 그 상하 이런 그 아랫사람에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지금 바울은요 오네시모를 동역자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생각하면 힘이 되는 사람. 어떻게 옆 성도님이 그런 성도님이세요? 제가 막 이렇게 분주하게 사역을 이제 감당하고 여러 가지 막 일을 처리하다가 고민될 게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잖아요. 막 고민을 하는데 막 하다가 근데 이게 쫙 이제 이름을 정리하고 막 이제 또 십자가 컨퍼런스에 있으니까 막 이런 걸 하다가 카톡이 누구한테 딱 온 거예요. 띠링 왔는데 그냥 이름만 봤는데 하하하하하 뭐 이게 웃음이 나와서 갑자기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존재가 옆에 있다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붙이신 거거든요. 옆에 성도님이 없어서는 아니 될 귀한 그러한 지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크리스천이 누리는 복 중에 한 가지예요. 왜냐하면 인생은 죽는 날까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죽는 날까지 관계다. 죽는 날까지 관계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는데 이런 거죠. 내가 인생의 여정을 걷는 동안에 신앙 안에서 마음이 통하고 언어가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삶을 정말 허물없이 나눌 수 있는 그 한 사람의 존재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냐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만약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한 것, 그것 또한 복이죠. 믿으십니까? 위로가 되잖아요. 힘이 되지 않냐는 거예요. 내가 다시 걸어가는 데에 버팀목이 되어주니 얼마나 귀한 존재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네시모가 이런 귀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옆에 성도님 다시 한번 보세요. 오네시모가 앉아 있는가? 네. 오네시모가 앉아 있는 것 같으세요? 네, 그러면 인사하세요. 따라서 인사하세요. 옆에 오네시모를 보시고 반갑다. 전에는 옆에 성도님 보고 따라하시라고요. 전에는 너가 무익하였지만 이제 유익한 자가 되었구나. 아멘. 네. 네, 그쵸? 뭐냐면 빌레몬서를 묵상할수록 뭐가 묵상이 되냐면요. 잘 들으세요. 오네시모의 이야기가 결국 누구의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구나라는 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는 모두 그분의 오네시모들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오네시모라는 거예요. 뭐냐면 인간은 모두 영적으로 누구에게서 떠났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떠났죠. 하나님에게서 떠난 도망친 자들이기 때문에 주인에게서 도망쳐서 무익하고 해를 끼쳤던 그 오네시모에게 나 자신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동시에 그런 오네시모를 유익한 자로, 사랑받는 자로 변호하는 그 바울의 모습은 마치 누구의 모습과도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유익한 자로, 사랑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중보하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는 거죠. 전에는 무익하였지만 유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시는 그런 분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도 그렇게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에 같이 모여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날까지 유익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내용 따라오셨죠? 조금 더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빌레몬서에 담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개인적인 서신이, 그러니까 개인을 향해 쓴 편지가 성경 정경에 들어올 수 있었는가? 여러분, 사실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메시지는 다른 성경에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무수한 성경의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왜 굳이 개인적인 서신까지를 통해서 이거를 보는 것인가? 아니면은요, 이런 거죠. 오네시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이렇게 똑바로 살게 됐으니까 용서해주고 받아줘라. 마치 어떤 윤리도덕적인 그 덕목을 얘기하는, 요구하는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기록된 말씀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용서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되겠죠. 왜 해야 될까요? 그냥 크리스찬이니까요. 성도여서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요. 막연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머리에서의 그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조를 복음 안에서 제대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사모하시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라 이거예요. 빌레몬서는요, 쉽게 말해서 어떤 성경이냐면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그 사랑이요. 나를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신, 나를 용납하신 그 사랑을 체험하고 맛본 자들, 그들이 실제 삶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거를 얘기하는 성경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용납하시는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누구의 이야기로 이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너무 감사한 것은 예배가 시작하면서 계속 찬양하는 그 순서부터 삶에 대한 얘기를, 사랑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 아까 찬양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찬송가 고백하셨어요? 218장. 거기에도 계속 사랑에 대한 218장 좀 다시 한번 펴보세요. 찬송가 218장 3절에
중간에 둘째 줄에 이런 죄인을 사랑하사. 아멘. 여러분 사랑 받으셨습니까?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아멘.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그렇죠? 2절 끝에 보세요.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1절도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여러분 성도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는 사람인 거예요. 뭐 때문에? 뭐가 시작이기 때문에요. 나를 용납하신 그 사랑을 내가 절절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세 인물이 등장하죠. 바울, 오네시모, 빌레몬. 이 인물들이 등장하는 그 근본적인 좀 목적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키워드는 이런 겁니다. 방금 말씀처럼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뭐가 됐다는 거예요? 유익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하나님께 용납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 말씀 구절 아래다가 그렇게 써놓으셔도 돼요. 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용납되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오네시모만요? 아닌 거죠. 나 바울도 너 빌레몬도 이거예요. 잘 들으세요. 나도 너도 모두가 다 전에는 어떤 자 아니었냐는 거예요. 무익한 자 아니었냐는 거예요. 이것을 실은 편지 서두에서부터 실은 바울이 얘기하고 있었어요. 1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어떤 자 된 바울과 보고 계십니까? 1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신학적으로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가택연금 중이구나 이런 정보 정도를 얘기하려고 쓰여있는 성경이 아니에요. 이 1절은 다른 옥중서신과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나머지 세 옥중서신에서는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이런 식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빌레몬서에서만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냐면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레몬이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 아니에요? 빌레몬이라면 이 글을 딱 읽는 순간에 이거는 단순하게 읽고 내려갈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빌레몬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잖아요. 나랑 너무 친한 사람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의 생각을 좀 이렇게 캐치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어떤 단어 딱 썼을 때 다른 사람은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지만 나는 쉽게 지나가게 돼요. 아니에요?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이 1절이 그런 식인 거예요. 단순하게 읽고 내려갈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빌레몬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사람 아니에요? 19절 오늘 1장에 본문은 아니지만 19절에 그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네 자신이 내게 비친 것이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쳤다라는 그 표현이 뭐냐면 복음에 비쳤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너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로서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는 빌레몬은 바울의 이 첫 서두만 딱 읽었을 때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맞아. 우리 바울 선생님이 지금 옥에 갇혀 계시지. 누구 때문에 옥에 갇혀 계시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는 그것 때문에 지금 옥에 갇혀 계시지. 그것도 마다하지 않는 분이시지. 근데 그래 맞아. 그분이 사실은 이렇게 옥에 갇혀 계시기 전에 어디에 갇혀 계셨던 분이에요? 맞다. 그분은 원래 죄의 종에 갇혀 계셨던 분이었지. 이것을 떠오르게 할 수 있었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바울도 빌레몬도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죄의 종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바울도 빌레몬도 누구에게 용납됨을 경험합니까? 하나님께 용납됨을 경험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죄수 중에 자신은 괴물이라 이거예요. 내가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가장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이 자기 성찰, 자기 통찰 이게 확실한 사람인가? 근데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으세요? 신앙이 깊어져 가면 깊어져 갈수록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이 당연하게 여겨지십니까?
내가 은혜 경험했다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십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내가 신앙생활하며 교회에 나올 수 있고 말씀을 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당연하게 경험되시냐 이 말이에요. 신앙이 깊어져 가는 사람 중에는 그 누구도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도 은혜 안에서 이 통찰이 있는 거예요. 나는 진짜 괴수지. 빌레몬과 복음을 나눌 때 이런 얘기 나누지 않겠습니까? 빌레몬이 복음을 제대로 들었다면 빌레몬도 자신에 대한 통찰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빌레몬의 손에 쥐어진 그 어마어마한 물질을 거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폈겠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흘려보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 물질을 또 하나의 신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빌레몬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누구에게 붙잡힌 바 되었다는 것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었다는 것을. 바울의 그 복음이,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복음의 그 정수가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빌레몬은 이 편지 서두만 보고서도 알아요. 맞아,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의 종에 갇혀 있었던 자들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께 용납된 자들 아닌가. 용서받은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절절하게 아는 자들이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소개된 문장 같지만 빌레몬은 이 편지의 첫 문장만 읽고서도 절절함을 고백할 수밖에, 그것을 묵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겁니다.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내가 하나님께 용납되고 용서받았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 얼만큼 절절해 보셨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얼만큼 사무쳐 보셨나요? 빌레몬서는 이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 절절함을, 이 사무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될 거냐는 거예요. 어디까지 살게 될 거냐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제가 왜 어디까지 살게 될 거냐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냐면, 여러분, 내가 용납되고 용서받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엇을 받았다는 거예요?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생명. 왜요? 인생은 원래 어디로 가는 거니까요. 네. 육신도 죽음으로 가지만은 사실은 각자의 죄로 인해서 무엇도 죽음으로 향해 달려갑니까? 실은 영혼도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는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 중에 있는 나를 유일한 오직 한 분, 누가요? 하나님.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멈추게 하시고 생명으로 바꿔주신 유일한 존재. 아멘. 그 하나님, 한 분 하나님, 나로서는 도저히 생명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의 용서와 나에 대하여 길이 참으심과 인내하심과 용납하신 그것으로 인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방향이 바뀌었다니, 그분의 용서와 용납이 없었더라면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이 생명의 시간 동안에 내가 하지 못할 게 무엇냐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옆에 성도님에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제가 못할 게 없습니다. 그럼 한번 물어봐 보세요. 왜요? 그럼 고백해야죠. 거저 살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으세요? 이 고백이 있냐 없냐는 대단한 결과를 가져와요. 이것이 있냐 없냐는 신앙생활 전체를 뒤흔드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왠지 아세요? 이것이 있으면 그래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희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안 되면 잘 듣고 해보려고 청종의 단계에 가는 거고, 청종이 안 될 때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복종까지 가게 되는 게 신앙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덕스러운 삶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겁니다. 신앙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걸로 선택하는 게 신앙 아닙니다. 신앙은요, 내 이성과 감정이 동의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걸 신앙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는 게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떤 윤리도덕적인 선을 이룬다거나 어떤 초월적인 경지에 이르는 거, 그딴 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얼만큼 무릎 꿇은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이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신앙생활 1, 2년 정도 하신 분들이 아닐 겁니다. 대부분 수년을, 길게는 몇십 년을 하신 성도님들이 앉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지만 너나들이 교회가 설립되고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 중에 참 신앙이 힘들다 라고 새롭게 고백하시는 성도님들이 적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저는 이 교회가 세워지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마음, 하나님 앞에 마음 받은 바,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싶어졌거든요. 사랑의 싸움입니다. 사랑의 싸움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랑에 얼만큼 무릎 꿇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옆에 성도님 한 분만 돌아봐도 내 목숨을 내 옆에 성도님에게 내어줄 수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저는요, 일주일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크리스찬을 향해서만이 아니라 아직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까지도 바라보면서 수시로 제 마음을 점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내가 저를 위해 내 생명을 지금 내어놓아야 한다고 해도 내어놓을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어떤 위대한 윤리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가 막히게 신앙을 참 많이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윤리도덕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윤리도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내가 그 삶을 안 살 수는 없는, 안 살고 도저히 터질 것 같은 이 심장을, 여러분,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주의 자녀들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 왜 그토록 중요하냐면 이것은 궁극적으로 생명이 흘러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흘러간다고요? 생명이 흘러간다고요. 우리 옆에 성도님을 좀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을 통해 생명이 흘러갈 것입니다. 소망하십니까? 뭐냐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용납되고 용서받았다는 것은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유익한 존재요. 유익한 존재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전에는 가치가 없었습니다. 무가치합니다. 오히려 해를 끼치는 존재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용납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유익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 유익이 뭐냐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바울과 빌레몬식으로 치환해서 얘기하자면 나도 하나님으로 인해 살았고 너도 하나님으로 인해 살지 않았냐? 그래, 하나님으로 인해 산 사람들끼리 한번 뭐 해보자? 힘을 합쳐보자. 아멘. 옆에 성도님에게 한번 이렇게 동일하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 힘을 합쳐보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삶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힘이 있는 거예요. 나 혼자 믿음 생활하기 힘들잖아요. 혼자 교회 다니는 우리 청년들, 할만한가 봐요. 대답들이 없어. 그런데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깊은 신앙의 안에 들어와 있으면 힘이 좀 돼야 안 돼요? 세야 힘이 되디 안 되니?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누가 있어? 그러네. 민서가 이제 막 힘이 나기 시작하지 더. 할렐루야. 내 배우자가 시당이 있잖아요. 힘이 난다니까요. 최명현 집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나도 뭐를 알고 있어요. 나 같은 놈을 용서하셨다니. 그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을 내가 알아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뭐를 알아요? 그 사랑을 알아요. 내가 돈 없는 거를 나만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알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위로가 돼요, 안 돼요?
그 실제적이지 않아서 소용이 없어요? 뭔 얘기하는지 아시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왜요? 얼만큼 유익이 흘러가는 삶을 살게 할 것이냐라는 것은 그게 뭐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반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계속해서 넘칠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사랑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찌 용납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어찌 내 자존심을 세우고 어찌 끝까지 내 고집을 부리고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는 삶을 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내가 맞고, 그래서 내가 합당하고 내가 옳고 내가 상식적이고, 그래서 내가 사는 사회에 그것이 보편적인 것, 일반적인 것이 되었더라도, 그래서 내가 한 발 뒤로 물러설 수 없고 희생할 수 없고 내려놓을 수 없고 용납해 주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의 그 용서와 용납의 그 사랑에 무릎 꿇은 자인가? 그 절절함을 나는 이해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부터 점검하는 것을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이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서의 회복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내 모든 지었던 집을 다 무너뜨리고 새로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었던 집 위에 보수공사하는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붙잡고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구나를 인정하고 말씀으로 다시 사는 것을 도전하는 게 회복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못했던 그 주인한테 돌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니죠.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생각해 볼까요? 자기한테 해를 끼친 그 종을 다시 받아준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게 없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누구를 얻었어요? 신복을 얻었어요. 그 신복을 다시 떠나보내는 게 바울에게는 아주 유쾌한 일일까요? 오네시몬도 빌레몬도 바울도 다 뭐를 선택하는 걸까요? 그분이 용납하셨다는 그 사랑을 절절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해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는 선택을 이들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서가 성경에 적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깊이를, 그 이해를 내가 더 깨닫기 원한다고. 참으로 이 땅에서 내가 느끼고 내 감정으로 쥐고 있는 그것 때문에 그것이 전부인 마냥 옳다고 주장하는, 그러고 있는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좀 구석구석 조명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이 시간 그 찬양과 기도가 좀 우리 안에 고백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길로 새롭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치료해 주실 분이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옷 입기를 원한다고. 전에는 무익하였지만 진정 유익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회복을 좀 소망하면서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맞습니다. 누구든지 저든 여러분이든 인생에서는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그것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내려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얘기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라고요? 주의 덕을, 주님의 본을 바라보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사랑에 대해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나와 함께 걸어가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주님, 모든 상황의 끝에 설 때에 내가 다시 주님을 볼 것을 믿는다고,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며 희생하며 나아가며 다시 결단을 고백하는 신앙이 되기를 좀 원한다고, 나로서는 할 수 없으니 주님이 이끌어달라고. 여러분 오늘 그 복음 앞에 우리가 다시 좀 무릎 꿇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을 좀 가사 고백하시면서
같이 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좀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으나 나의 힘으로 주님 갈 수 없네. 믿음으로 좀 선포합시다. 아멘.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오직 십자가 사랑 바라봅시다. 주님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멘, 아멘, 아멘.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아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아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그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멘. 아멘. 머리와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서 우리 믿음의 결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오직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아멘. 아멘. 선포합시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그분은 크고 넓은 여호와. 아멘. 아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아멘. 주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고백합시다. 아멘. 아멘. 날 만드신 주의 영광 노래하리.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길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주옵소서. 아멘 아멘. 전능하신 우리 그 하나님과 끝날까지 동행하겠다고,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나를 도와달라고, 그 사랑을 가르쳐달라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사랑 앞에 주여 우리가 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옳다고 고집하며 아이는 주님의 수혜를 주여 연약한 우리가 주여 죄의 중에 필수 같은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앞에 철저하게 아버지 어렸어요. 주여 나를 용납하시고 하나님 전에는 무익한 주여 주님 앞에 어렸어요. 주여 그 사랑 앞에 주여 주님 무릎 꿇으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 말기도 주여 우리가 청소할 수 없으면 주여 하나님 앞에 성경이 하나님 앞에 주여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름다운 교회로 지어져갈 수 있도록 주여 성도의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주여 하나님의 승리로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승리로 하나님 성령의 웃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여 약간지니 가운데 말씀으로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수혜라 삶의 그 자리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내가 고집부리며 나를 옳다고 주장하며 주님 앞에 손을 펴지 못하는 부분이 오늘 예배 가운데 두드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좀 함께 회개하는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나를 통하여 여전히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나도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주여 그 사랑을 더 가르쳐달라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에 회개와 함께 새로운 은혜를 구하며 결단으로 나아가는 기도를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완악하고 강력한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하나님 주여 하나님 일하시는 넉넉한 그릇이 되어서 어떠한 일에는 주님을 주여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게 다가갔던 바울처럼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독을 쏘는 것이 아님을 주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의 권리와 나의 주장을 기꺼이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하여 끝날까지 주 앞에 결단 포기하지 않는 주여 넉넉한 손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달려가는 말이 되게 하시고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내어놓는 삶의 모든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의 수혜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수혜를 받으시고 주여 앞으로 예배가 살아요.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입조하여 아버님의 교통과 교세가 있는 하나님 앞에 단복하며 단축하며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가 주님의 신복으로 끝날까지 이롭게 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님의 그 인생 가운데 주님께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을 충만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그저 내 머리가 동의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그것이 옳다고들 사람들이 말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는 그것 때문에 했다 하지 못했다
이 정도로 판단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그것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 우리 각자가 온전히 무릎 꿇는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얼마나 굽어 살피시는 분이신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선명하게 배우는 은혜가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으며 나 같은 괴물 같은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길이 인내하신 그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내려놓으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러한 첫째 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강권하여 주셔서 주님이 품으시는 그 믿음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시대가 너무나도 악한데 판단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정죄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하나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며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을 수 있다 말씀하셨던 성령의 숨소리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마땅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던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너나들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생명을 품는 공동체,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 다 함께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생명 공동체로 끝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몸부림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 마음에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위로함을 넉넉히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인생 속에 동행하고 계심을 선명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웃으며 걷는 믿음의 동역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사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각 영혼의 심령 위에 주의 충만하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신실하신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